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가 있을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이면서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신앙의 어떤 열정이 좀 식어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도 그러했고, 중국도 그러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러했고, 북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도 나라를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놀랍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24절부터 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백성들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를 빼앗긴다? 그 언젠가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다. 일본의 1000만 명, 얼마죠? 일본의 우리는 말하는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어로 몇 명이 올 것인가? 1000만 명이 오게 되면 1000만 명 중에서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공사나 되겠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하겠다고 도장 찍은 거 그럴 수 있겠나? 지금 민주당이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는 거 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연방제를 하려고 그럴까? 왜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하겠다고 서명했을까? 그 뒤에도 왜 그랬을까? 왜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당론으로 정했을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요,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7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끌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왕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왕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가서 죽었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거,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죠. 인민군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40년 동안 이제 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부모가 죽여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죽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죽거든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민족이 죽고 내 자녀들이 죽고 내 부모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월남이 패망했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가득 타고 무작정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돼서 죽었습니까? 나라 없는 주권을 빼앗긴 민족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던 주의 종들도 당연히 죽었습니다. 선별해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죄악 속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민족,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섭리고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패망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 모아드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 왜? 지금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폐쇄법을 신청한 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나 이런 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와, 무서운 겁니다. 금성교회 폐쇄, 문 딱 걸어 잠그고 옷 받고 일제시장을 했던, 일제시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교회 폐쇄법을 27명인가 국회의원이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명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데도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폐쇄시키겠다? 국회의원 27명이나 동참했다. 무섭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도 교회에 알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되겠지, 은혜 가운데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됩니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에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페라로 만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일컫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20-3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감동적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표정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디가 2번의 오페라 곡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2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곡한 것이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인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70년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를, 이 성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1차, 2차. 그런데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만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삶의 목적을 정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로 정결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물로 씻듯이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못 씻는다. 사람들이 베드로가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나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다가 다 실패하죠. 깨닫게 되죠. 뉘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뉘우칠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또 새롭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럼 다 씻어달라. 아니라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발이 제일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신은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밟고 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내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물로 씻어줄 것이다.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끌어갈 때 너희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겠다. 세 번째 뭐예요?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부드러워야 아멘 하지.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굳은 사람들은 순종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흙이어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진 마음은 어떤 사람일까?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아닙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멘.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순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위필드는 영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나보다 강한 분이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자기 고집이 세거든요. 강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만한 것이죠. 진정한 과학이 뭔데? 반면에 진정한 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다 모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계시면 28절에서 3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